인류 역사상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가 좋았으면 우리 김동윤 목사님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자유라고 지었어요. 김자유. 이름 짓는 건 자유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가시면 뉴욕 항에 도착하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이 카랗게 자유의 여신상이 보일 겁니다. 우리의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 자유, 그러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생활하지만 일제시대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이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패트릭 헨리가 남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모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의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주제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래서 중심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되라고 하면 아마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도대체 어떠한 자유란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원래 자유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정의한다면 어떤 일에나 노예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입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능력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에 아마 우리를 가장 속박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함부로 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던 저 이북에 있는 아바이 수령 동지 돌아가신 분은 평생에 비행기를 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을 못 나갔습니다. 왜요? 죽을까 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죽긴 죽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조금만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도 내가 여기 아프지 않나. 우리 광진이도 그러더라고요. 가끔 가슴이 뜨끔뜨끔하다 그러는데 며칠을 시무룩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가슴이 뜨끔뜨끔하대요. 아빠, 내 심장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애들도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또 많이 갖죠. 저도 어릴 때 화장실이 오늘날 같이 어디 집에 있었습니까? 저 멀리 있었는데 귀신 얘기를 듣고 나면 그날 밤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서 옆에 자는 형을 깨웁니다. 같이 가자고. 그럼 막 신경질을 내요. 나중에 안 되면 제가 이제 와이로를 씁니다. 형, 내일 일어나서 내 껌 하나 줄게. 치사하게 그러면 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두려우냐고. 죄가 두렵다고 말할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차라리 10년형을 받아서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은 그 죄가 두렵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도 그 형벌을 아직 감당하지 않은 사람, 들키지 않은 사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적인 아주 커다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속박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남몰래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 죄를 완벽하게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그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여러분의 평생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러한 죄의 능력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데 특별히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포하시기를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어디로부터요? 형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과거의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과거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가슴이 섬찟한 게 있습니다. 어릴 때 불장난을 하다가 산 하나를 홀딱 다 태워 먹었어요. 어떻게 불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명이서 불장난을 하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소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때려보고 옷을 벗어 때려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동했습니다. 야 튀자. 다 튀었어요. 산 하나가 다 타서 온 동네 사람들이 겨우 하루 종일을 껐습니다. 그 다음날 모여서 제가 뭐라 그러냐니까 야 우리 입 다물자. 그래서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 동네를 갈 때면 제가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교인들 보고 제가 살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좀 가르치고 나니까 제가 살인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그래요. 있죠. 다윗도 살인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뿐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지을 죄의 그 무서운 모든 형벌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놀라운 자유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죄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죄책감의 포로였고 수치감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제 안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욕심과 싸워 이길 능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노력도 해봤어요. 이도 악무로 봤어요. 그런데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욕망의 노예, 욕망의 포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과거의 지은 죄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남모르는 죄책감에 시달려본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용서할까? 누가 이 죄책감에서 나를 해방시킬 것인가? 그것은 무서운 구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능력들을 내 삶에서 거두어 가신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때때로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죄의 권능과 영향에서 마치 예전의 죄의 노예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것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노예제도를 한번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백인들이 먼저 총을 개발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은 아직 총이 뭔지를 몰랐어요. 참고할 밖에 없었어요. 근데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웬 자기와 피부 색깔이 다른 시커먼 근데 짐승은 아니고 사람인데 살고 있거든요. 나 여러분 아프리카인들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들은 가족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는 혈연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백인들이 총이 먼저 발달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되나요?
여지없이 흑인들이 다 무너졌어요. 어떡합니까? 그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그렇지 먼저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로. 똑같은 코가 납작한 못생겨 보이는 누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20년 전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은 참으로 미개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아버지를 빼앗아 갑니다. 어머니를 빼앗아 갑니다. 형들을 빼앗아 가고 동생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했나요? 시장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러분 이 이빨을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한가. 근육을 이렇게 해 보이면서 이 근육을 보라고 50불이요. 50불. 사람들이 깎습니다. 40불에 달라고. 아니요. 그러다가 결국 흥정이 됩니다. 45불이요. 낙찰이 되면 끌려가서 거기서 평생을 종노릇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뿔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주인공은 아프리카의 왕족이었어요. 귀한 집안이었어요. 족장 출신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는 결국 어떻게 죽어갑니까? 큰 주인이 만든 가마솥에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름을 푸는 여러분 쇠사슬, 그 뭡니까? 쇠고랑으로 그를 찔러서 죽입니다. 이게 노예제도였어요. 모두가 다 노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 아니 수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감히 노예를 없애자고 얘기를 못할 때에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대통령으로서 선포하기를, 우리가 노예제도를 이 나라에서 없애야 된다. 남부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링컨을 따르는 북부파가 있었고 노예제도를 두자고 하는 남부파끼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미국에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까? 그 전쟁의 결과 북쪽이 이겼습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졌어요.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 노예제도를 선포하기 2주 전에 이 노예제도를 계속 두기로 고집했던 한 사람에 의해서 링컨은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대통령이 죽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뭘 위해서요?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노예 해방의 법이 선포되고 나서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기자가 알라바마주를 가다가 꼭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흑인들이.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아브라함 링컨이 누군지 압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처음 듣는데요. 당신은 노예 해방이 뭔지 압니까? 아니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노예 해방이 선포되고 나서 40년이 지난 그때에도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40년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를 살펴보면 노예 해방이 법으로 선포되고 나서 약 100년 동안 노예가 그대로 존속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 때문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읍니다. 첫 번째는 노예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실제로.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알았지만은 2번째 노예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그래도 주인 밑에 있으면 주인이 날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느냐? 내가 주인을 떠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주인님, 나를 제발 내쫓지 마세요. 그들은 노예가 뭔지도 몰랐어요. 자유인이 된다는 그 자유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오히려 사정하기를, 나로 하여금 이 집에서 종노릇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왜 노예제도가 법으로 선포되었는데도 계속되었는가? 주인의 책략이었습니다. 그 백인들은 그 법이 선포되어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협박도 했습니다. 야, 네가 이 추운 겨울에 나가면 어떻게 살겠니? 땅도 없잖아. 널린 게 땅인데요. 그 당시에 땅 임자가 어디 있었나요? 여러분, 서부 같은 사막에 가서 좋은 땅들이 있는데 가서 그저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요, 금을 그으면 자기 땅이에요. 말뚝을 박아놓으면 자기 땅이에요. 근데 백인들은 흑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옛날보다 하루에 소고기 2근을 더 주마, 옷 2벌을 더 주마. 너무너무 좋은 노예들은 백인 밑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이 넘는
100년 동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기막힌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대통령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노예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들이셨건만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연구해보고 더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여기서 디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레포트를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다름질한 게 뭐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마라톤 선수였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14년 만에. 왜 올라갔는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복음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은 간단해요.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전한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율법으로가 아닙니다. 행위로가 아니에요. 무엇을 지켜서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변호했어요? 자기의 사도권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이다. 두 번째 그들이 공격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교회를 세웠던 기둥 같은 12사도들에게 사사로이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설명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14년간 이방에 전했는데 만약에 이 복음의 내용이 부정된다고 하면 자기의 다름질이 헛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 설명합니다. 야고보를 만나 설명합니다. 다 설명을 했더니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은 우리가 전파했던 복음과 똑같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삼기를 위한 거짓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갈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뭘 받게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바나바는 누구였냐면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디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어요.
그 두 사람을 똑같이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공격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디도를 결코 할례 주지 않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지켰는가? 4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형제입니다. 거짓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니 그 교회 집사일 수도 있어요. 그 교회 지도자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가만히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근데 형제는 형제인데 어떤 형제예요? 거짓 형제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복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그들이 살며시 들어왔는가? 교회 안에 자유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자유의 문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왔냐면, 첫 번째는 자유를 엿보고, 카타스코포스, 엿보고. 이 단어는요, 살피다, 수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뭘 살피겠어요? 내가 누구를 공격해서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교인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가? 아, 수사해 보니까 저 사람은 70%야. 공격하면 되겠는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이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수치감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에 얽매여서 날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엿보고 우리를 뭐로 삼고자 함이로되? 종으로. 엿본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아요? 이건 신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영향력 면에서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네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요, 짐승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 짐승 같은 뭐 그러죠. 짐승 같은 뭐.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이름을 많이 거기다 갖다 붙이죠. 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짐승같이 살아도 그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는 거는 짐승같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됩니다. 신분적으로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며이 슬며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사탄의 세력이 무엇을 노리느냐 하면, 우리의 신분을 다시 사탄의 자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처럼, 죄의 노예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의 수많은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저도 의심이 가서 확인해 봅니다. 아무리 확인해 봐도 분명하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사는 것은
여전히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엿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깊이 후회감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의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강의는 다 끝났어요. 6절부터는 앞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누구한테요? 사탄이 우리를 엿보아서 수사해서 우리를 다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일시라도 잠깐이라도 그에게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세상은 치열한 전투장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사탄의 전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봅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수많은 이 세상의 철학을 통해서 얼마나 사탄이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의 큰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즉시 신분적으로 우리는 해방됩니다. 그러나 싸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자유인이 된 우리가 굳게 서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사탄의 책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노예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침례교회에서 히트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지금 2단의 시비 문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부산에서도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는 간단해요. 제가 설교 테이프를 하나 들었는데 설교 시간에 그냥 집사를 보고 이년아 저놈의 자식 보통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집사님들이 잘못하면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목사실에 불러놓고 야구방망이로 집사를 때립니다.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왜요? 자기가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하실래요? 목사의 한마디면 그 교회 모든 교인은 꼼짝을 못해요. 왜요? 영적 아버지니까. 그는 교인과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그래요. 목사 세미나에 갔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목회자가 평신도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거리를 둬야 된다. 위험을 갖추라. 아버지가 아들하고 식사 못하나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 기도원에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났어요. 그 교회 청년들입니다. 약 한 200여 명이 그 기도원 앞에 도열을 한 겁니다. 그 부흥 강사님이 지나가실 때 다 같이 경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엎어져요. 능력이 있어요. 지금 그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재정집사도 없어요. 돈은 다 혼자 관리합니다. 영혼을 관리하는 목사가 그까지 돈쯤이야. 목사가 돈 관리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수십억의 돈을 혼자 다 주무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를 배우기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요, 요새 목회하다가 보니까 그것 좀 배울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야, 그렇게 목회하면 참 편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벌벌 깁니다. 목사 한마디면.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얽어매는 목회, 이단 쪽에서도 사람을 얽어매죠. 강압하는 교회가 놀랍게 오늘날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같이 자유를 주면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농땡이 쳐요. 집사님들이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11조도 다 떼먹고 농땡이 쳐요. 근데 제가요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치신다 이렇게 계속 설교해봐요. 헌금이 아마 2배는 늘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걸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의 자유를 엿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겉으로 볼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자발적인 마음이 없어요. 어느새 신앙생활이 짐이요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나가야 돼요. 왜요? 주일 빼먹었다가는 꽝 사고당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내 사업 치면 어떡하나.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러한 교인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짐스러우십니까? 집에서 주무세요 차라리.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가를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런 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생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수십 군데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로마서에서 이것을 설명했지만은 가장 명쾌하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것이 로마서 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을 로마서 6장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알라고 명령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함이로라? 알미로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마지막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리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뭐하라? 드리라. 똑똑한 사람들은 알라, 여길지어다, 드리라에 동그라미를 이미 쳤을 겁니다. 손톱으로라도. 중요한 단어예요. 알라.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침례받았던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례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하죠. 물에 푹 담갔다가 일어나는 침례. 9월 말에 침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다 오십시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침례의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침례는 물에 담갔다가 올라오는 침례를 뜻하는 것 같진 않아요. 침례의 원뜻 가운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딱 좋을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담금질, 다 같이 담금질. 담금질이 뭐예요 근데? 옛날에요 옷감에 물을 들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흰 옷을 다 천이 하얗잖아요. 그런데 그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빨간 물감을 펄펄 끓입니다. 거기다가 옷을 턱 담갔다가 한 5분쯤 빼면 그게 뭐가 돼요? 빨갛게 돼요. 이게 담금질이에요. 이게 침례의 뜻이에요. 뭘 알아야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금질 당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 내가 사탄의 종이었는데,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그날 나도 죄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신 그날 나도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노예법이 선포되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노예 생활을 한 이유는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여기다 하는 단어는 회계사들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요, 계산하다, 회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장부에. 그러니까 오늘 좀 더 쉽게 이 말을 번역하면 여기라는 사실은 사실로 알아라, 너의 장부에 기록하라, 너의 뇌리에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계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권능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 남편인 우리의 주인이 있던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머리에 계산하라는 거예요. 저희의 선배 교수님 가운데 버넌 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6장을 강의하다가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여기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갑자기 이 남자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남편이 그리웠던지요.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갖고 몸 안에 다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미라를 만들었어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응접실 소파에다가 남편을 탁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밖에 나갔다 오면 여보 잘 있었어? 오늘 내가 시장 갔는데 배추도 사오고 상추도 사오고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을 거야. 당신도 먹을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쫓아와서 여보 잘 잤어? 아,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에요. 얼마나 놀랄 생활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한 이단을 믿다가 자기 어머니가 부활할 줄 믿고 6개월을 시체 옆에서 기도하며 지냈다가 신문에 난 사람 보셨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여자가 유럽에 여행을 갔습니다. 휴가를 갔어요. 그 남편을 데려가고 싶었지만 비행기에 사람들이 놀랄까 봐 차마 못 데려가고 여보 잘 있어 내가 갔다 올게. 근데 갔는데요.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첫눈에 한 남자에게 반해버렸어요. 바람이 난 거예요. 사실은 과부기 때문에 결혼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옛날 남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둘이 너무너무 교제를 하고 뭐 지체할 수 없어가지고 유럽 성당에서 위대한 멋있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 마치고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이게 우리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번쩍 안더니 큰 문을 이렇게 열더니 엉덩이로 탁 음식실 문을 열고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고. 근데 들어서는 순간 그 두 번째 남편이 꽝 여자를 떨어뜨렸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저게 누구야? 시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라로 만들었지만 죽은 시체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와 그 두 번째 남편은 마당에다 구덩이를 파고 그 첫 번째 남편을 편안히 묻어버렸습니다. 여기라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전 남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주인은 이제 여러분에게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아무런 짓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시체와 같아요. 과거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여겨야 돼요. 저는요 어떨 때 죄를 짓는데 이 여기는 게 굉장히 죄를 방지해 주는 걸 깨달아요. 어떤 때 어떤 죄를 짓고 싶어도 내가 영안교회 목사인데 이것이 저를 막아요. 또 어떨 때는 막 방탕하고 싶어요.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방랑자가 됐을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저는 못 견뎌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서 배낭을 가지고 이 나이에도 그래요. 젊었을 때 오죽했겠어요. 기차 여행을 수없이 했어요. 근데 요새 제가 마음대로 그냥 다 뿌리치고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제가 저 꽃 같은 마누라를 보는 순간 그리고 집에 그 초롱초롱한 아들을 보는 순간 아, 내가 두 아이의 아버지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계산할 때 제 행동을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겨야 합니다. 끊임없이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엔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은 중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죄의 노예로 바칠 수도 있고 사탄에게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평생을 물질의 노예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돌이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도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이미 얘기하겠습니다. 다 지나갔으니까 돈을 가사를 다 탕진한 분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고돌이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저는 우리 애에게 고돌이를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 애들 보고 고돌이 다 배우라 그랬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재미로 하면은.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살림을 다 날리니까 가서 그냥 밤새도록 거짓말 하니까. 근데 고돌이 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도박판에 안 가야 되는데 갑니다. 오늘은 가서 구경만 해야지. 근데 구경만 하게 돼요. 아이고 한 판만. 그러다가 한 판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눈이 뻘게 갖고 재산 탕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하나님 너무너무 유혹이 컸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진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죄에 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결단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이 가운데 죄의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수치심의 노예가 된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에 얽매인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날마다 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이 남은 세상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도 체험하고 살아가시나요? 몇 가지를 묻습니다.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 주일 출석 억지로 하진 않나요? 기쁩니까?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십니까? 혹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목사님이 보면 어쩌나? 저는 여러분의 헌금 명단을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4년 동안 우리 교회의 무명 헌금을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헌금 액수가 작아질 거라고 집사님들이 말렸지만 제가 고집했지만 헌금 액수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 무명으로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재정 집사님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요사이 누가 얼마 냈고 누가 얼마 냈고 그거 적느라고 말이죠. 우리 양영광 집사님 피곤해 죽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다 무명으로 헌금해 보세요. 그냥 모아서 은행에 넣으면 돼요. 우리는 왜 사람이 꼭 알아줘야 헌금을 하나요?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이웃에게 그들 본연의 모습을 갖도록 자유를 줍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오늘 이 교회에 강요하는 풍토가 늘어나고 있어요. 기도원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갑니다. 집 하나를 사도 원장에게 가서 원장님 집 살까요 말까요? 이 직업을 가질까요 말까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 하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리더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려고 합니다. 리더는 이 여자하고 결혼할까요? 관상을 보니 안 되겠다. 됐자?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제 친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결혼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우주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편할 거예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님께 물으면 다 대답해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번뇌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도 하나님의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를 얽어매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당신의 자녀나 가족들은 위협을 받는가 아니면 편히 쉼을 얻는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자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포로를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다름 아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의 이 귀한 자유를 앗아가려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하죠. 기름져야 할 신앙생활이 사막같이 느껴지고 기뻐해야 할 교회 생활이 짐스럽기만 합니다. 자발적이어야 할 섬김이 두려움으로 대치되고 있고 성령으로 인도돼야 할 매일의 삶이 율법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 자신을 던지십시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도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찬송가 202장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안에서 당신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